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지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총과 평화가 이 자리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입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만 삼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삼고냐? 혈압이 높고 혈당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다.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도 삼고가 있다네요. 요즘 뉴스를 보면 물가도 높고 환율도 높아지고 기름값도 높아지고 얼마나 심각하면 대통령마저도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게 생겼다라고 말할 만큼 어렵다고들 그래요. 여러분 혹시 많이 염려가 됩니까? 많이 두렵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세상이 하는 염려가 아니라 세상이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나에게는 구원의 영생의 확신이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고 그 죽음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염려가 쌓이고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결론에 이르는 정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님들은 더 이상 죽음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세상이 바라봤을 때는 죽음의 형틀인 이 십자가는 사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새롭게 되고 영생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성도에 닿은 말인데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이긴 생명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다 숨이 넘어가게 생겼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바른 신앙인의 삶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항상 감사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 이 명령,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켜야 할 이 명령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아멘, 마음에 꽂히게 들리더라고요. 감사하죠. 저 아이가 감사함이 무엇인지 우리처럼 분석하고 그 이유를 알고 아멘 하겠습니까? 그냥 아멘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몇 년째 쭉 밀고 있는 유행어가 있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눈에 너무 잘 보여요. 원인도 보이고 문제도 보이고 이 문제의 해결점도 보이고 주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감사만 보이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었던 7절 9절 말씀 이전에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를 중히 여기다. 여기에서 날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 먹고 마시고 건강과 풍요로움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를 위하여 중하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짓이다 하는데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고 심지어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은 감사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감사한 삶의 원칙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이 감사함이 우리의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그런 계산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여러 가지 인간의 심리 또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탐색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한 심리학 중에 가장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땡큐 테라피, 감사치료법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감사치료법이냐? 특별히 세상에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저도 2년에 한 번 올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건강검진 받기 전부터 지금 염려들이 많아요. 각자 의사도 아니면서 또 되게 아는 척 하잖아요. 제 몸에 여기저기 어디 좀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검사 받기 전부터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 받기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가 두렵고 염려되는 것보다 검사 받고 나서 바로 그 결과를 알기까지가 또 염려가 돼요. 왜 이게 결과가 안 나오지? 왜 하루하루 늦어지지? 그 시간 자체가 부담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어디가 좀 부족합니다. 어디가 좀 약합니다. 심지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결론을 받으면 이제 두려움과 염려의 극치에 도달하게 돼요. 이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기나 한지,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이 나에게 맞기나 한지, 모든 과정이 사실은 염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염려하는 자기가 또한 염려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나는 왜 이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할까? 그래서 또다시 염려가 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과학으로 제공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확실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식전 식후를 가리지 않아요. 그냥 우리 마음에 염려가 들 때 그때 바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있고 어둠이 짓누를 때 바로 복용하시면 되고요. 또 특별한 처방전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없고 비용도 안 드는 치료제. 그것을 심리학에서 바로 감사치료법, 땡큐 테라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억해 볼까요? 땡큐 테라피. 네, 감사치료법.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셔서 큰 이득을 받습니다. 무료로 만병통치의 치료제를 받았습니다. 감사치료법. 감사하면 모든 질병이 치료된다. 이것은 의학적인 결론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결론입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두려움이나 염려 때문에 생겼던 모든 밸런스가 깨진 것들이 회복이 되고 그것들이 치유하고 완전함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면 없던 병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우리 삶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또 염려했던 많은 일들이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는 입장으로 바꾸고 시선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요즘 금리도 오르고 모든 게 힘든데 세금은 왜 또 올라가냐 염려하죠. 불만하죠. 그런데 감사하십시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업장에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저희 집에도 그런 딸애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옷이 없어서 불평할 일이 아니라 내 몸이 성장하고 내 몸이 커졌다는 것, 건강해졌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끔 집 보면 빨래들이 쌓여져 있죠. 짜증나죠. 빨래들이 묵혀져 있는데 빨래하기는 싫고 그러면 빨리 해야지 하는 마음보다도 불평불만이 나와요. 왜 빨래가 이렇게 쌓여 있냐? 그때 감사하십시오. 빨래가 그렇게 밀려있고 쌓여 있어도 여러분 갈아입은 옷이 있어서 아직까지 빨래 안 한 거, 그걸 감사해야 합니다. 제주에 손님들 자주 찾아오는데 가끔 그러더라고. 주차하기 힘들어서 뭐 걸어왔다. 감사해야 돼요. 멀리 주차하고 걸어올 수 있는 운동의 기회를 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 특별히 사람들이 심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심지어 뭐 정부나 대통령에 대하여 스스럼 없이 위람되게 비판하죠. 불평하죠. 감사해야 돼요. 대통령에 대하여 자기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 자유에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제가 찬양 부를 때 음정이 틀리는 거 여러분 들어보시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청각이 정상인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불평이고 원망이고 두려움이었던 모든 것들을 시선을 바꾸면 다 감사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하라가 바로 그 원리인 것입니다. 모든 것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축복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저는 IMF를 겪었던 시대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한참 사업이 잘 될 때 IMF라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큰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저와 함께 일했던 한국의 모든 사장님들이 그 때문에 야밤 노조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마저 하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세상이 특히 한국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지나왔습니다. 그 아팠던 기억이 요즘 그 선배님들하고 만나면 무엇이냐? 다 감사의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이 현상이 아닌, 이 상황이 아닌 주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열매를 기대하며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를 위하여 감사하며 사는 것.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는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오늘 사십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우리 눈에 보이기도 많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 의식이 없이 그냥 사는 대로 물 흘러가듯이 해가 뜨니 또 하루가 시작됐다라는 사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8절 말씀해 보면 어렵고 심각한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쉬운 가장 쉬운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삶의 목적 의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목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렸듯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심지어 내가 하찮게 생각하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살아야 되나 라는 회의감이 들 만한 그 일마저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그 삶의 목적으로 비춰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로웠던 간증이 기억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말씀드립니다. 절대 제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보다 사모님들이 힘든 거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들 매일 분주해요.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맨날 넥타이 매고 가끔 농담이지만 목사님들이 맛있는 거는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사모님들은 거의 집에서 특별히 나대기 원치 않는 사모님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집에서 있는 일, 여러 가지 잡다한 일, 또 많은 사모님들 중에는 목사님 못지않게 신학도 공부하시고 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모님도 여러 가지 다재다능해요.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시고 악기도 다루고. 그런데 집에서 하루는 밀려있는 설거지 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고 울컥하더래요. 왜 남편과 신학교 동기인데 자기 동기들은 다 지금 목사가 됐는데 나는 집구석에서 이 설거지나 하고 이게 뭐 하는 일이냐.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때 갑자기 그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뚜렷하게 들리더랍니다. 그 사모님의 심령에 뚜렷하게 들리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도 신학했으니 설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내가 길가에 나가 노방 전도하여 영접 기도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이 여기저기 내던져진 그것들을 정리하고 밖에서는 거룩한 목사님도 양말 여기저기 던진 거 빨래하는 이 자질구레한 일에서마저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이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분명히 행복한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모님 마지막 고백의 마무리가 재미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니 갑자기 설거지하다가 방언이 터졌대요. 그때까지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하고 사모해도 받지 못했던 은사가 설거지하다가 짜증내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라고 고백했을 때 방언의 은사가 터져서 나도 이제 방언 은사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간증이 어느 한 사모님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오시기 전에 분주하셨죠? 집에 만져야 될 일들이 많았죠? 나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 손에 걸리적거리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여러분 손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조금 신중해지고 조금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목적의식이 우리가 분명하면 모든 일에 대하여 적어도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주를 위하여 유익이 되는 일인지, 이 질문은 반드시 하시고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분주하고 바쁘고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중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이 목적의식에 부합되는 그러한 삶으로, 그래서 어느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앞에서 저는 열매를 많이 맺은 것 같지는 않지만 모든 일에 주를 위하여 하기를 힘써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감사하고 주를 위하여 하는 이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소유란 무엇인지 소유의식이 분명하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하여 그 일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마지막 결론이 산 자나 죽은 자나,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소유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조롱, 비난, 침뱉음을 당하셨다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의 위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라는 그 고백만을 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바로 그 주권자임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세요 라는 1차적인 반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바로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행하여져야 됩니다. 세상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니 몸부림쳐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힘들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의로운 방법,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에 따라 내 소유를 누리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은 이미 인류 역사에서 간파해냈습니다. 그건 헛구예요. 있는 자가 더 있어지고 힘 있는 자가 더 힘이 있고, 그러나 내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소유이니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나가는 이 소유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화한지 우리가 기대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도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바로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어려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실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한번 해보려 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여러분, 지나간 우리의 인생은 덮어놓고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나는 주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인 것이지만 주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도 나의 것이다 라는 차원 높은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진정한 복은 무엇을 많이 가졌냐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초점이 소유에 있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존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또 나는 어디로 가는고 또 내가 왔다가 가는 이 과정 속에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해내야 값진 삶인지 어찌 보면 철학적인 깊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늘 이런 질문들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바쁜데 분주한데 무엇을 위하여 분주했는지 알지 못하도록 분주하는 것, 그건 결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더 멀어진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목표가 분명한 목표가 전제되어야만 우리가 열심을 낼 때 그것이 목표에 더 가까워지고 성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나무다리와 같다. 우리의 인생을 그 나무다리 위에 집 짓지 말라. 인생은 나무다리와 같대요. 무슨 다리냐?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삶에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다리인데 우리는 이 다리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 다리 위에 집을 크게 지려고 더 애쓴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애쓴다는 그런 것입니다. 건너야 할 다리에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 집에 다리에 집을 짓는 거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의식, 우리의 소유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이 가벼운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지어주신 가벼운 멍에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질지라도 지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것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것 여러분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유주는 최종 소유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껴야 될 것은 아끼고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은 아끼지 않는 그런 지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이 소유가 분명함으로 지혜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제 만나면 이제 나이가 또 이렇게 되니까 그런 노후 대책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어디 가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 알지 못하는 미래를 우리가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는 주의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았으니 알지 못하는 미래의 노후에 대한 불안함,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고백이 좀 길어진다고 얼버무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왔다가 억지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도 하루가 지나고 저렇게 해도 하루가 지나고, 심지어 내는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누워있어도 하루는 지나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 보겠다고 열심히 일해도 하루가 지나는데, 이런 헛된 시간들이 아니라 그냥 분주하기만 하지만 그 안에 보람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없어도 감사하고 많아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라는 이 큰 감사함으로 살아나갈 때 삼고 모두가 숨 넘어간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생기, 그래야 우리 삶이 생기발랄하고 힘있는, 남들이 보면 오히려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밝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